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다 같이요.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 클래식 연주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예. 네.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악기들이 한 가지가 아니죠. 바이올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런 이제 그 악기들이 다양하게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러면 지휘자가 등장해서 그냥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합니까? 모든 연주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바이올린 팀의 제1 바이올린 부분의 첫 자리에 앉은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기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콘서트 마스터 혹은 악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악기 소리가 잘 조율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바이올린에 이렇게 자기 활을 딱 얹으면 그럼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보에를 연주하는 그 주자가 라음, 그러니까 A음이죠. 그거를 우 하고 붑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다들 악기 조율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율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가 나오게 되면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조율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즐겁겠습니까? 비싼 돈 내고 와서 듣지만 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가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불협 그리고 조화롭지 않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잘 조율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그 음악을 듣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교회도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잘 조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지 않고 서로 다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볼 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 원했던 건 뭐냐? 자, 감옥에 갇힌 사람은 풀려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풀려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하나의 지역 교회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 이거를 정말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이 믿음 침례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를 이루게 되는 능력, 하나를 이루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능, 하나를 이루는 권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 침례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뭐냐? 자,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지 않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요. 선풍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놨는데 우리 동네에는 발전기가 없다. 전기선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써먹죠.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구들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발전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칠레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칠레 어디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있죠? 굉장히 길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칠레에 그 뭐가 이유가 됐는지 이게 절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도시가 되고 암흑 세상이 돼서 막 혼란, 교통도 혼란스럽고 신호 체계가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음식점들은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을 거고 에어컨도 안 될 거고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대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죠. 자, 발전소가 있는데 전기선이 끊어졌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발전소가 있고 그게 우리 집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콘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꼽는 거. 그럼 거기다가 불을 켜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꽂아서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요? 분명히 발전소가 있고 전력이 공급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2절에 나온 대로 같은 생각을 품어라, 동일한 사랑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한 생각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죠. 어떤 위안이라고 1절에 나와요. 위안이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위로를 주면서 평안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읽어보셨죠? 정죄함이 없다.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정죄. 이게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거죠. 그게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자, 형벌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죄 때문에 지옥 갈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사실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가 없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다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내가 결국은 정죄가 없고 형벌도 당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죠. 네. 이게 위안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좀 힘들어도 그러나 내 삶이 끝날 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여기 위안이 있는 거죠. 정신보험. 예, 그렇죠. 예, 정신보험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들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어요. 그럼 화해를 이뤘다면 그 전에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를 볼 때 죄에 대한 값으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게 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면 내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신분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권도장 다녀요. 학원 가요. 다 해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어디 가요? 파출소 가요? 아니죠. 다 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집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여기서 마음이 위안이 됩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들어보세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세요. 어떤 위안이나 그 다음에 사랑의 어떤 위로나 그렇게 돼 있죠. 위로. 자, 위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위로예요. 위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는 증거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 위로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잘해보라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여기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네. 그죠? 마라톤 이렇게 막 뛴단 말이에요. 몇 킬로나 뛰는지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뛰는데 오늘 우리 딸이 출전했다. 우리 아들이 출전했다.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플랜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딱 힘내라 파이팅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가 되도록 늘 우리에게 힘내라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됐어요.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보호자가 됐죠. 이 보호자,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위로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들이 셋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제가 보호자예요. 우리 아들들이 뭔가 하면 그래 잘해봐 위로도 해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잘했어 칭찬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아이들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팀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번째 거기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찾으셨어요? 네,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끼리는 교제가 가능해요. 이게 놀라운 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하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약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이거를 활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정말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모신 사람끼리 이제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어때요?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연민이란 말이 있어요. 연민. 보세요. 어떤 연민이나 긍휼이 있거든 그랬죠. 이 연민은 뭐냐면요. 속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거, 인정 이런 걸 얘기하죠. 자, 이렇게 속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를 향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동정심을 품고 대하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를 이제 긍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그분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관한 확실한 증거죠. 우리가 그렇게 심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런 긍휼을 입은 사람끼리는 보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집안이 어려웠는데 어떤 그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그 학생을 도와가지고 너 혼자 이렇게 엄마랑 너 둘이 살지만 힘내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고아로 컸어요. 근데 그 고아로 큰 친구가 자기를 대학에 온 배경이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는데 그분이 때마다 나에게 참고서 갖다 주고 또 뭐 독서실 끊어주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와서 밥 한 번씩 사주면서 격려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도움을 받았던 그 분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끼리는 친해질까요? 나만 도와준 줄 알았는데 너도 도와주다니 속상하다 이럴까요? 안 그렇다고요. 나도 도와줬는데 너도 그분이 도와줬어? 근데 왠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권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 툭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춰놓고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어디선가 MBTI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충돌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취미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쪽 저기 강원도 충청도 다 다른 환경에서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원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를 이루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제가 발전소에서 힘이 온다고 해도 이거를 코드를 딱 꽂고 전원을 올리지 않으면 그거 내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 능력이 공급된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뭡니까? 코드를 꽂고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면 이제 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하나 되는 게 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능력이 아주 좋다고 해도 평상시 훈련을 안 하면 이게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능력이 있어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때, 헌신할 때, 도와주려고 할 때, 필요를 알고 내가 그쪽에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자,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어라. 동일한 사랑을 가져라. 한 마음이 되라.
한 생각이 되라. 이러면 나는 기쁘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못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도 있잖아요. 위안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또 성령님이 주어지고 이런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게 내 기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3절을 보면요. 한번 거기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돼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다툼과 허영. 이건 교만의 모습이에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은 어떤 데서 나타나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초기 교회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3서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하고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사도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뭐 다른 악기도 있는데 왜 오보에다 음을 맞추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 오보에다 음을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오보에라는 악기는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금관 악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목관 악기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그 음을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오케스트라가 그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에다가 이렇게 음을 맞추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제 A 형제 있고 B 형제 있고 C 형제 있는데 모두가 다 나에게 맞추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소. 라고 A 형제가 그랬어요. 근데 B 형제 무슨 소리? 내가 하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B 형제가 났어요. 그랬더니 C 형제는 잠자코 못 있고 다들 웃기고 있구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한다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케스트라에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콘서트 마스터, 이 악장이 있고요. 그 악장의 지시에 따라 오보에라는 악기로 음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그런 사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맞출 때는 충분히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감독하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거기에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목자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표 목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영어로 보면 chief pastor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chief shepherd. 그러면 아주 우두머리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스죠 보스. 그럼 보스는 혼자 보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돌아다녀. 밑에 거느린 사람도 없어. 이게 뭐야? 내가 두목이야. 혼자 다니면서 두목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두머리라고 하면 거기 뭐예요? 거느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치프 셰퍼드 하면은 뭐예요? 그 밑에 거느리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요 거느린 목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자신이 거느린 목사들에게 이 양떼를 맡아라. 이 양떼를 맡아라. 이 양떼를 맡아라. 그렇게 교회를 맡아서 목양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양이 아니라 본래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목양하는 것이 이제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따라서 함께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허영이란 말이 있어요. 허영은 뭐예요? 허영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자기가 뛰어나다고 여겨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그런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사도라고, 나중에 사도라고, 이렇게 늦게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피아노를 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슨 기회가 왔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허영에 빠진 사람은 어떠냐?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허영 속에 삽니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죠. 그러기서 뭐예요? 이것저것 모으죠. 많은 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이게 합주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솔로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솔로 연주가 있을 수 있겠죠. 솔로 연주가 들어갈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능숙하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아니면 플루트라고 합시다. 목사님 플루트 잘 부르시죠? 예, 플루트 플루트 솔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플루트를 잘한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나온다. 이러면 연주를 망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지휘자가 신호를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내 타임이 되면 어때요? 지휘자가 사인을 주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휘자가 지휘를 주는 대로, 지휘자가 사인을 주는 대로 우리가 그걸 섬기는 거죠. 자, 왜 연주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악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보대로 한다는 말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악보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연주, 이거는요 여기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라 하고, 하지 마라 하지 않고, 멈춰라 멈추고, 계속해라 계속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섬길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게 이거 아니야 라고 내 기분에 따라 막 움직이게 되면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다툼, 허영 이런 걸로 교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를 이루도록 돕는 게 그럼 뭔가라고 할 때 3절 끝에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해요. 이 돕는 게, 하나를 이루는데 돕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이게 낮게 여기죠?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교사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나이 많은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목에다가 이렇게 그 샌드위치 판넬 아세요? 앞에 뒤에 이렇게 딱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글자를 쓰고 뒤에다 글자를 쓰는데 여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쓰고서 뒤에도 또 이렇게 쓰고서 하루 종일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 거리에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강릉시내 돌아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성경 교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지 라고 딱 샌드위치 판넬을 하고서 시카고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상가도 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 거리도 막 홍보하고. 그런데 막 처음엔 막 굉장히 어려웠겠죠.
전도지 돌리는 거 어때요? 여러분 잘 돌리세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처음에 전도지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다 앞뒤로 판넬을 해가지고 막 다니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겸손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제는 다 다녀와가지고 이것을 벗어내야 되는 순간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열심히 겸손하게 해서 했던 그 일이 그 순간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겸손하기를 원했는데 그 순간 너밖에 이런 걸 할 사람은 없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이제 겸손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경우에 여러분 이 겸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밑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자,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누가 더 높아요? 남편. 이거 잘못 알고 있네요. 네. 주입식이에요. 자, 남편하고 아내는 동등해요 원래. 그런데 권위상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한 거죠.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이 누가 높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권위 아래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인간으로서는 동등하지만 어때요?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겸손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자기 관점이 옳다고 여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체험, 자기 관점, 자기 철학 이런 것을 내려놓고 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죠? 이게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적극적이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의 열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나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할 때 나보다 형편없는 존재니까 라고 나를 향한 열의를 잃어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좀 부족하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 서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 평생 헤매다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 하늘에 올라가면 다 완벽하겠죠.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조금씩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찾은 것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서 안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어수선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뭔가 부족한 게 보일 때 우리가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부족함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걸 메꾸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티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몸 안에 더하실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우리 교회는 애들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애들을 사랑을 주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이런 제가 이 교회를 대할 때 부족한 것으로 인해 낭망할 게 아니라 그럼 그 부족한 걸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메꿀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는요, 나보다 좀 재능이 떨어지는 연주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내 소리만 내겠다고 막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소리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주 불편한 연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내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은요, 남에게 간섭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단순히 내 일, 내 권리, 내 요구,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성도도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체들 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커지면 형제도 생길 수 있고, 형제도 있으신가요? 자매도 있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커지겠죠. 근데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면 어때요? 그 모임을 인도하던 분들이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목사님은 참 힘드셨겠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직접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보다 보니까 사람의 의견이 다양한데, 야,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고, 이게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또 권면하고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 못하다가 한번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김자매님이 최자매님의 입장에서 보고, 최자매님이 김자매님의 입장에서 보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4절에 그거예요.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말이 상대편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써보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의 의도는 지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지체들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교회 지체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반주를 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찬송을 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되더라. 그러면 그게 지체들을 세우는 거가 되겠죠. 내가 오늘 특성을 하면서 지체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찬송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다. 지체들을 강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섬기는 건요, 지체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어요. 마음으로부터 적대감을 버리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어요.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을 내버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어요. 겸손한 생각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믿음 침례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믿음 침례교잖아요. 네. 믿음의 조율이 필요해요. 믿는 것의 조율이 필요해요.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은 연주를 망칩니다. 제가 여기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랑 너무 똑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래 이거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지체가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믿음 침례교의 믿음 이것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는 이렇게 믿어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 침례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불협화음보다는 정말 세상이 볼 때에도 야, 저 교회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리고 주님이 연주하실 때도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그 지휘할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콘서트 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오보의 라 음에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결속이 될 때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를 이루며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좋은 합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어가며 소리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의 차례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나에게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앞서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 때는 그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기회는 게으름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힘있게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이제 신실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을 돕고 나에게 온 기회를 따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늘 지휘자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 오케스트라도 연주할 때 지휘자를 한 번씩 보는 거죠. 자, 그럼 지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휘자시죠.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부활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나만 용서해 준 겁니까? 옆에 있는 지체도 용서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이 사람도 여기 지체로 모였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행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지체도 사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한 저 지체를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침례교회가 이제 23살 됐어요. 청년이 된 거죠. 청년이죠. 이제 더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에 더해져서 하나를 이루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경을 향한 믿음, 이 믿음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뜻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침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제가 다른 지체들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그런 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나 이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지체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같이 좀 믿음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